오늘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난 시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7 시리즈, 심판 시리즈 중에 두 번째 묶음인 나팔의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게 되면 첫째 나팔과 넷째 나팔의 각각의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저는 오늘 세 가지 정도 크게 우리가 기억하면 그래도 이해가 온전해지는 수 있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심판의 대상들이 지금 땅과 바다 그리고 강들과 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생태계와 환경, 자연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 임한 재앙을 심판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는 인류 역사가 진화되어지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은 몰랐는데 소중했던 것들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공기, 그리고 하늘, 산, 물, 이런 모든 것들이 무한 발전 속에 위협을 당하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악순환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죠. PPT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뉴스 보면 요즘 이런 뉴스가 많습니다. 극한의 기후, 극폭염이라든지 극폭우라든지 어느 곳에서는 너무 뜨거워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이 비가 한 달의 비가 하루 만에 오서 폭우로 인해서 집안이 무너지고 여러분 요즘 너무 많이 보는 뉴스들 아닙니까? 사실은 대한민국도 그런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보면서 참 안타깝다.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좀 대비책을 잘 세워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야 될 텐데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대 가운데 임하고 있는 이 현실들을 재앙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실 때 그 내용 속에 자연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도 이 똑같은 환경의 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를 보면서 조금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면 형벌도 심판이겠지만 하나님을 등진 그 자체가 우리에겐 심판이죠. 그로 인해 당하는 괴로움과 어려움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는 같이 일어난 여러 사건들과 사고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도 또 한편 참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우리 스스로 독립하여 하나님을 떠난 결과물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비참함을 주는구나. 제 아래에 던져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현실의 이 안타까움과 또 그만큼 그 현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중함을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자연계에 임한 이 재앙들을 보며 함께 떠올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우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탄식하고 있고 고통받는 현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 만물이 새롭게 된 날들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 여름도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안타깝지만 여러 참상들과 또 사건의 현장들은 나름 보완한다고 보완하겠지만 또 어디서 뚝방이 무너지고 또 어디서 지진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땅, 이 하늘 안에서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재해, 재난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약속된 만물의 새롭게 될 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신자들이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아멘. 몸의 속량이라 하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때 모든 세상은 이전과 같지 않은 새하늘 새 땅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함께 아파하며 또한 이 고통의 현실이 해결될 길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만물이 새롭게 될 그날임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현장의 긍휼의 손길로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의 근원이 해결되는 그날을 더 간절히 바라야겠죠. 하나님, 이 하늘 아래 이 안타까운 현실들 탄식을 기억해 주시고 속히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하늘 새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갈망을 갖는 게 우리가 이 현실을 봐주보는 기본적인 신자의 자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나팔 시리즈를 보면서 우리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함께 떠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이 이 심판의 재앙을 표현하면서 구약의 열재앙의 사건을 묘사했던 언어들을 끌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의 접근 방법이 있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의 언어로, 오늘의 이해로, 오늘의 사건으로 계시록을 풀어보려고 하는 몸부림들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됩니다. 유독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보겠지만 666은 이 시대 뭐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요한이 7개에 보낸 편지 속에 당시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를 생각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요한은 두드러지게 우바, 불, 그리고 피가, 강물이 피가 되고 바다가 피가 되고 어두워지는, 누구나 이걸 들으면 떠올릴 수 있는 열재앙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적이 뭘까요?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열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분명한 사건 속에 담겨진 목적과 기대를 동일하게 성도들이 품기를 바랬겠죠. 여러분, 열재앙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냥 애굽을 괴롭게 한 겁니까? 니들 한번 고탕 먹어봐라 이런 거였습니까? 각각의 재앙이 상징하는 애굽이 섬기던 신의 허망함을 무너뜨리신 거죠. 너희들이 나일강을 섬기느냐? 나일강이 피가 된 걸 봐라. 나일강이 너희를 부욕해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상징된 사건 이후에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이 대단히 섬겼던 모든 신들의 명예로움을 허무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권능의 계시는 선교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중 한눈에 보는 선교를 통해 봤던 것처럼 그 영광을 보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던 게 아니라 수많은, 개역 개정 번역이 조금 못마땅하긴 한데 잡족들이 나오죠. 수많은 민족들이, 여러 소수 민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나왔겠어요? 바로 그 열재앙의 사건들이, 야,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 참 뭔가 다르구나 봤겠죠. 또한 이 사건이 담고 있는 목적하는 바는 애굽의 심판만이 아니라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는 거였죠. 교회여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심판의 현실들은 심판 자체로 영원히 계속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새하늘 새 땅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신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관이 달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지금의 이 어두움이 영원할 것 같지만 끝날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들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것이 밝혀지고 드러나고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심판 아래, 특별히 로마라는 그 권세 앞에 주눅 들어있고 밟히고 있는 이 신자들에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 큰 역사를 진행시켜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넓게 적용해보면 오늘 이 열재앙을 상기시켰던 요한의 의증 속에 오늘 우리 시대에게도 적용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를 안다는 게 뭔가 듬직할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을 때 떠올릴 만한 그 사람이 있어서 그분 때문에 받는 도움이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 듬직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백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계신다. 자녀들 때문에, 인생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내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곳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다만 어려움이 어려움만은 아니구나. 다만 힘겨움이 괴로움만은 아니구나. 이런 고백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동역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열재앙의 이 사건을 상기시켜주며 당시 교회에게나 우리에게나 이 심판 아래 있는 우리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은 이 심판의 내용, 재앙의 내용을 나팔을 부는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 시리즈의 심판 중에 묘사될 때 첫 번째는 인이라는 개념으로, 그죠? 두 번째는 나팔, 세 번째는 대접이라는 개념, 이미지로 심판을 말합니다. 7 인에서 왜 인을 가지고 심판을 말했을까요? 인이 상징하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였죠. 심판의 현실 속에 인침받은 주의 백성들은 보호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과 인을 함께 얘기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심판만 보지 마라. 심판만 보지 말고 그 심판의 현실이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안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인 치신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인이라는 이미지 속에서 심판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도전하고 있다면 이제는 심판의 의미를 나팔과 연결시켜서 오늘 신자들에게, 당시의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나팔일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팔의 의미를 알아야 할 텐데요. 화면 하나를 못 보여주시면 구약에 7 나팔로 어떤 사건이 이루어진 배경이 딱 한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죠? 뭡니까? 여리고 성을 이렇게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그 성을 허무시죠.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마지막 바퀴 돌 때 외쳐라. 외칠 때 아무 때나 외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엇박자가 났을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뭐와 함께 외치라고 그랬죠? 그래, 은유리의 소리와 함께 외치면 됩니다. 은유리가 외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에요. 누구죠?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나팔을 부는 행위 자체가 군사적 행위가 아니라 예배의 행위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위한 거룩한 전쟁입니다. 민족과 민족 간의 칼부림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권능의 현장입니다. 결국 여리고 성은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라는 선언이었던 거죠. 여기에 나팔 소리에 한 목소리를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하는 신자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신 그곳을 향해 같은 시선과 같은 관점으로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딱 한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죠. 그게 누굽니까? 간. 제가 그 신학교 시험 준비할 때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하나님께 바쳐줘야 할 성을 지가 날름 먹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간이 나온 사람 그렇게 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외쳤던 영적인 의미가 이거라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팔을 듣는다는 건 뭘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고 싸우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소집된 자로 정체성을 인식하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 함께 싸워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나팔에 반응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거기 나팔에 반응한다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정체성을 인식하며 살아내는 것이다. 그럼 제가 화면 하나 보여줄게요. 보시면 생활관, 내문관 혹시 지금 여러분 이런 보면 옛날 생각처럼 아득하시죠? 군대 가면 내무 생활 이렇게 합니다. 침상에 누워 있는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바로 아침에 이런 나팔 소리 들을 때입니다. 아들이 오늘 별로 안 도와주는 꺼요. 바로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몸소리를 칩니다. 진짜 그만해요. 몸소리를 칩니다. 아니 그만하라고. 넘겨 그 다음으로. 갑자기 각오가 떠오르잖아. 이 소리를 들으면 진짜 뭐라 그럴까요? 머리가 쭉 빗으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금 시간이 좀 제한되지만 개그마다 반응이 틀려요. 일단 이 소리 빰 하자 일어나는 건 이등병. 한참 끝나도 아침이냐 하고 일어나는 병장 이렇게 돼요. 개그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기상 나팔에 반응하는 건 누굴까요? 현역 군인이겠죠. 자, 전역하는 1위차에 이 소리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제가 어떤 친구를 봤냐면 목사님 제가 군대 가니까 참 많은 유익을 얻었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참 빨리 일어날 수 있고 좋고 그래서 알람을 기상 나팔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일어나야 했더니 웬걸 계속 우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알람을 맞춰놓고 지는 못도 가족들만 듣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죠. 보통 한 번만 재생하면 되는데 보통 5번, 6번 반복하는 애들이 있어요. 의지는 칭찬해요. 그러나 가족들 아프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준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반응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신자들이라는 거죠. 기상 나팔에 현역 군인들이 먼빠르게 반응한 것처럼 하나님 나팔에 반응할 것은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팔 소리의 각각의 의미들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 우리가 신자로서 경계하며 쌓아야 할 것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영적 기근이었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목표 삼고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각각의 나팔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이 나팔 소리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 우상 숭배를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성경을 묵상하실 때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는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 메인 메시지와 연결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팔을 볼 때도 어떤 말이 많이 반복됐죠? 타버렸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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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심한 기근을 표현하는 표현이었죠. 기근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떤 말이 많이 나옵니까? 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어떤 별이 떨어졌는데 그 큰 별을 쓴쑥으로 이름 짓습니다. 별이 쑥이라는 말이 아니겠죠. 쑥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것. 쑥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화면을 그 다음 보여주시면 쓴쑥은 뭡니까? 쓴쑥은 쓴맛을 내는 식물인데 성경 안에서는 대체적으로 저주받은 식물로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그 마체가 씁쓸하니까. 여러분 생쑥을 그냥 한번 씹어보신 분 계십니까? 달던가요? 대체적으로 안 먹어보신 표정들입니다. 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재앙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어떤 사용 용례를 보게 되면 이 쑥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사용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예로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러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떠나면 그 자리에 비어있는 게 아니라 뭘 채우게 되어 있어요. 뭐든지 채워지게 되어 있는데 그들 마음에 모든 민주적 신을 가까이 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독초와 쓴뿌리가 생겨났다.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구약에서 곳곳에서 보게 되는데요.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로 인해 고초를 겪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쑥의 맛을 본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심판의 셋째 심판의 나팔 속에서 담고 있는 이 결과들은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거겠죠. 그 우상을 섬기다가 쓴 쑥을 맛보는 비참한 운명을 주의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상이란 말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우리 거기 한번 표현된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금이나 은, 나무, 돌 등으로 새겨 만든 사람이나 그 밖의 것들의 형상. 일단 기본적으로 우상하면은 보여주는 형상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그것을 숭상하고 예배하는 그 행위 자체를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내면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숭상하는 이유가 뭐죠? 그 신을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신을 사랑해서? 우상을 좋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얘들이 생긴 게 이상해요. 정상적인 우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모든 욕망이 투영되어 형상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성형외과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면 다들 아름다워지기 원하잖아요. 코는 송혜교처럼 해주시고요. 누구는 김지수처럼 해주시고 다 했대요. 그랬더니 이게 컴퓨터를 시뮬레이션 했더니 사람이 아니문이다. 좋은 거 갖다 다 붙였더니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것을 형상하다 보니까 형상 자체만 보면 도대체 이 정체성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신을 우상을 섬기는 목적의 이면에 결국 그런 소원함과 욕망의 성취가 있다는 것과 그것을 수단화하는 과정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천 스미스라는 분이 10대들의 종교관을 조사했던 어떤 설문서치에 조금 오래된 거긴 한데 그들의 대부분의 10대들의 의식 속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10대들이겠죠.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우미. 집사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 정도.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려야 할 분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도움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만 찾게 되는 신 정도로 전락해 있는 신에 대한 의식이 그 10대들 가운데 가득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되 원하는 방식대로 해요. 정말 열심을 다해요. 치성을 다해요. 목욕 재개하라면 목욕 재개까지 하고 아침 일찍 기도하라면 기도도 해요. 근데 단 No touch me. 나는 건들지 마.
그래서 우상이 어떤 뜻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인생을 관여한다든지 간섭한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상으로 가장 좋은 조건 중에 하나는 뭘까요? 가성비 좋은 우상은 뭐냐면 일단 적은 희생으로 능력을 주는 신이겠죠. 그리고 절대 관여하지 않는 신. 이게 가장 좋은 선호 조건의 신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의 실체는 탐심인 거죠. 탐심이 뭡니까? 정당한 욕구 그 이상의 지나침입니다. 여러분, 욕망, 욕구 그 자체는 기독교적 관점을 보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음식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 뭔가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학문이 발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우정이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아름다운 것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예술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인생의 근원에 대한 갈망이 신적 존재를 찾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욕구와 갈망은 그 자체로 선한 게,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욕구가 어그러지고 타락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그래서 무질서하게 진행될 때가 문제인 겁니다. 무질서하다는 말이 뭐죠? 이 욕구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욕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정당한 원리와 뜻 안에서 다스려지기보다는 욕구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욕이 없어서 문제지 과욕이 문제인 거예요. 가욕이 문제지 은욕이 없어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우상을 본질적으로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10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핵심 계명의 가장 큰 마지막 계명이 뭔지 아시죠? 내 이웃의 소유를 뭐 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인간에 대한 마지막 계명 중에 탐심으로 맞춰졌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가장 경계할 중에 하나가 탐심이라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우상 숭배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신자들에게는 그런다 치더라도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때 위험한 요소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영은 하나님 앞에 산 자라고 하지만 육신은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많죠. 이 몸덩어리가 욕심이 우리 안에서 현실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참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아는 지식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보다는 오장육부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많잖아요. 이런 점에서 성도들도 예외 없이 우리 안에는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여러분 이곳에선 형상화된 우상 앞에 절하진 않으실 거예요. 가족들이 친지끼리 모여서 제사 드릴 때 여러분 절하지 않잖아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라고 먹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절한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자세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탐심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 증상은 뭘까요? 나의 뜻이 하나님 뜻보다 늘 우선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자신의 뜻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신의 뜻을 지지해 준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때서야 하나님 뜻인 줄 확신해요.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내 뜻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 지지해 주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치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만을 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모두의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내 새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죠.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목적되지 않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신 게 목적되지 않고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락시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묘합니다. 열심으로 치성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이게 정말 신앙적인 가치인지 탐심의 결과물인지 우리 스스로도 판단할 때가 어려워요. 우리도 속게 되는 거죠. 신자들이 자주 망각한 게 뭐냐? 우리가 욕망의 존재라는 걸 망각하는 거예요. 죄가 언제나 엎드려 기회를 내어서 우리를 삼키울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우리 모두는 열려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니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하라? 넘어질까? 주의하라. 한 예를 볼까요? 심지어 이 탐심이 예배조차도 전락시킵니다. 인간의 어떤 욕구와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예배도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림을 보여주면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그림이죠? 하늘을 보는 성경을 하신 여러분, 출애굽기에 32장에 10계명을 언약을 받고 이제 모세가 이제 산 위에 있는데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하면서 모세가 안 내려온다. 우리 예배하고 싶으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좀 만들어 달라 하고 대단한 헌신을 해요. 모든 보석을 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 결국?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밑에 보게 되면 그나마 그 가까운 그림을 봤는데 32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6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일찍 일어나. 여러분 일찍 또 일어나. 이 송아지 섬기려고 일찍 또 일어나요. 그리고 범죄 하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개역개정이 좀 곱게 표현한 거고요. 원문을 그대로 살리면 여러분 그대로 살린 겁니다. 지랄 발광하더라. 청소년부 수련의 주제가 지랄 발광이 있었어요. 근데 봤더니 뭔가 했더니 알고 빛을 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으로 표현하더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송아지에 자신들의 예배의 모든 욕망을 투영시켜 놓고 그 예배 현장의 카타르시스를 예배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시는 분들은 참 그래도 카페 공간처럼 아름답다고 하지만 여러분 시설이 정말 좋은 조명도 은은하고 앞에 서도 여러분 제가 조금 조명 빨리 받으면 더 괜찮겠죠? 뭐 섹션도 막 하고 첼리스트 뭐 바이올리스트 다 빵빵하게 있으면서 은은한 음악 가운데 제가 메시지를 하나씩 던질 때 그런 현장하고 문들아 만들어라 하는 분위기 속하고 뭐가 여러분의 마음을 더 붙들어줄 것 같아요. 현대의 예배에 안타까움을 지적하는 많은 분들은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안에 심취된 자신의 업된 감정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들 왜 울어? 청소년 집회 때. 너희들 왜 우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지 않는데 왜 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도 않았는데 아직 설교도 시작 안 했는데 지들이 먼저 은혜 받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간적인 종교적 감정이 우리를 울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우리의 영적 감정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어그러뜨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 예배를 잘 드리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은혜 받았다. 눈물 흘렸다. 바로 이것이 황금송아지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뭘 봅니까? 그 숭고한 예배조차도 인간의 탐심이 장악하면 하나님 보실 때 역겨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탐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들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마땅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품은 탐심의 한계와 그리고 그 끝의 비참함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심판의 재앙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탐심의 한계란 게 뭐죠?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떡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인간의 욕구죠.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면 떡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 떡으로 뭐죠? 만이에요. 만이 중요해요. 만. 떡으로만이란 말이 뭐예요? 오직 떡만 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근원 되신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연결되어지지 않고서는 떡이 아무리 우리를 배부르게 해도 채울 수 없는 여백과 공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임상학적으로도 경험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만족스러운 자리에 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비춰주지 않으면 그 어떤 우리를 만족시켰던 것도 또 다른 공허함으로 우리에게 되찾아올 때가 참 많죠. 더하여 오늘 심판의 내용이 뭘 말합니까? 그 우상의 섬김의 결국은 쓴 쑥이라는 거죠. 우리를 비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욕망은 우리만 비참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도 아프게 합니다. 한 두 가지 이야기를 조금 이 부분을 얘기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 형제 투금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야기와 조금 대조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설하니까요. 세 명의 친구가 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 가지로 세 등분을 하고 해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한 친구가 술을 좀 더 갖다 오겠다고 나갔어요. 여러분 항상 세 명 있을 때 한 명이 나가는 건 위험해요. 꼭 세 명이다 한 명 나가면 두 명이 괜히 친해져. 그렇죠? 그래서 화장실은 미리 갔다 와라. 근데 이 두 친구가 이러는 거야. 야, 세 개 나눌 필요 있겠어? 우리끼리 하자. 그리고 이 친구를 죽일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친구는 가면서 어때요? 이거 기회다. 그리고 술에다가 독을 탄 거예요. 이 친구가 들어옵니다. 계획된 대로 두 친구를 그 친구를 죽였어요. 이 친구 죽죠?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력을 맡길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기분 좋다고 그 술을 마셨어. 그래서 그 친구들도 죽었어. 이 얘기 이해되시죠? 이런 이야기와 또 다른 설화와 민담이 있는데요. 화면 보여주시죠. 보시면 지금은 없어요. 방화대교 여러분 가보셨죠? 김포 근처에 있는 방화대교에 이 공원에 가족공원에 이게 2020년에 침수돼가지고 지금은 안내판만 있대요. 요게 뭐냐면 형제 투금이라는 민담을 지금 그쪽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념하려고 만든 건데 형제 투금 말 그대로 금을 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의 형제가 여기서 금을 주웠어. 근데 형님하고 아우가 금을 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배를 타고 가다가 나루토에서 배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동생이 돌발 행동을 한 거예요. 금을 확 버린 거예요. 그 형이 놀라서 왜 그래 했더니 형님 솔직히 제가 이 금을 가지고 또 형님도 금을 가졌는데 그때부터 형님 정말 불편했어요. 나 형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데 이 금이 형님을 바라볼 때마다 왠지 불편한 마음을 갖게 했어요. 저것을 어떻게 없애버릴까 이런 마음도 갖게요. 그래서 그냥 버렸어요. 맞아 나도 그랬어 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버렸다 해서 투금. 저 같으면 투자했을 것 같아요. 투금 해가지고 형제 투금은 뭘 말하냐? 우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을 버렸던 곳이 그 나루토가 가까운 곳이 김포였어요. 여러분 김포가 김자가 세 금자는 금을 버린 곳이라 해서 김포라는 거죠. 제가 서울 이야기도 여러분이 나누고 있습니다. 울산 사람이. 뭘 말하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욕망이 우리 자신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깊은 상처를 끼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기브로 핫다와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한번 나눴던 건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먹다 죽은 사건을 말하는데 탐심이 무덤이 된다는 말이에요. 기브로 무덤이란 말입니다. 핫다와 탐심이 결국 무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32절 34절 사건인데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말씀도 듣고 성막도 세우고 뭔가 좀 그럴듯한 진영을 갖추고 걸은 지 며칠 안 된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2절 34절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이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주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특별히 여러분 두 가지만 주목해보면 좋겠는데 아무리 적게 모은 자도 몇 호멜이라 그래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이런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한번 더 돌려주세요. 호멜의 단위가 뭐냐면 나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짐이에요. 리터로 따지면 한 230리터, PT병 1리터짜리가 230개예요. 여러분 PT병 20개만 들어도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230개 PT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호멜인데 10호멜이면 몇 개겠어요? PT병이 2,000개. 여러분 10호멜이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적게 모은 사람도 그렇게 되었다니까 얼마나 진짜 그냥 빡빡 긁고 모았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참 이 편에도 웃었어요. 자기들을 위하여 여기서부터 그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뭐 할 때요? 펴두었다는 건 뭘까요? 그 다음 사진 눌러주세요. 육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육포를 만든 이유가 뭐죠? 고기를 오래 보관해서 내내 먹으려고. 이게 왜 문제가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한 달 내내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매일매일 만나가 주어졌던 것처럼 고기를 먹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모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결국 이들의 지나친 행위는 뭘 말해요? 탐욕을 말했고 거기 위에 재앙이 임하여 죽었던 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기브로 핫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밥상에서 너무 열심히 먹고 있어요. 이 기부로 탔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 어떤 가족이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탐욕에 붙들린 것 같으면 조용히 이 사건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모든 내용들 속에서 성경은 이미 우리 탐심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탐심의 비참한 결과를 알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욕망은 사실은 어느 때 상대화되느냐 더 본질적인 것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숱한 비교 속에 가치가 판단되어진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비교 불가의 그 가치를 붙드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나조차도 어떤 비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우월한 사람 앞에 우쭐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치가 혹시 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움? 그러면 이 정도면 괜찮지 했는데 나보다 더 이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주눅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존재의 그 가치를 두고 나는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한 인생으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된 존재의 그 본질적인 가치,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붙드는 사람들은 모든 가치를 상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빛나는 모든 것들이 많지만 가장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본질, 완성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갈망함만이 이 땅에서의 모든 욕망을 상대화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현실의 어려움은 뭡니까? 보여주는 게 너무 세요. 보여지는 감각에 우리가 지배를 받아서 빛나는 모든 것들에 마음이 매료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니스 상에서 나왔던 명언인가요? 빛나는 모든 게 금은 아니다. 납상자를 열었더니 결국 그 사람이 이제 안토니언가요? 하여튼 그 사람이 결국은 이제 포샤의 아내가 남편이 되잖아요. 금으로 빛나는 상자가 있고 은이 상자가 있고 납상자가 있는데 납상자를 열었더니 결국에는 그 사람을 결혼할 수 있는 거기에 징조가 있었잖아요. 근데 금상자를 열었던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빛나는 모든 게 금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 안에 벌레들이 두글두글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화려한 모든 것, 빛나는 모든 게 우리 마음을 빼앗을 때가 많아요. 근데 결국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 넘어선 근원적인 것, 더 영원히 빛나는 것들을 응시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넷째 나팔로 넘어오게 됩니다. 영원한 게 뭐냐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해서 어두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넷째 나팔을 한번 보시게 되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넷째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납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천체가 나와 있죠. 해, 달, 별. 이 모든 것들은 이 지상에서 그 빛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언제나 밝은 빛을 냅니다. 밤에는 밤대로, 낮에는 낮대로 그 빛을 냅니다. 이 천체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이 세상의 빛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빛날 것 같던 것들도 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징조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바로 앞뒀을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제 이 징조가 나오면 그 다음은 심판이라는 게 각인될 만큼 성경은 천체의 재앙을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의 막바지의 사건으로 다룬다는 것이죠. 그 증거를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한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런데 그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그날에 앞두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해도 어두워져, 달도 빛도 어두워져. 이처럼 하늘의 해, 달, 별의 어두워짐은 곧 주님이 오심의 마지막 전 사건으로 다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역으로 오늘 이 넷째 나팔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낮에 빛이 별이 어두워지는 모습 속에 우리는 뭘 봐야 되죠? 곧 주님이 오심을 성도들은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우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현세적인 것에 빛에 눈이 어두워져서 종말의 마지막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 오히려 역으로 종말에 주님께서 심판의 그 화려한 빛을 영광스럽게 오실 그 영광의 빛 아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것들을 상대할 필요가 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굳이 심판을 나팔로 말합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전쟁을 하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소집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나팔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거룩한 영적 전쟁에 소집받은 신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동력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재앙을 상징하는 넷 나팔이 말했던 것에 머물러 있다면 우상을 혹시나 섬기고 있고 말씀의 기근에 벗어남이 없고 뭔가 이 심판들이 말한 재앙의 현실을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거기서 속히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무너져야 여리고성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주님과 함께 싸우는 자리에 서기를 바라시는 거죠. 영적 기근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뭐였습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현실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왜 그러지 하다가 계속 넘기면 이제는 그것조차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라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수없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게 은혜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십시오. 그 어두움이 우리에게 더 깊은 갈망을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메마른 내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 나를 더 깊이 살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이 그 큰 별과 탄과 같은 존재가 바다에 던져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쓴 승부를 내었던 그 결과물들을 보십시오. 탐심을 경계함, 그 끝을 분명히 하고 무엇보다 그 탐심을 상대할 수 있는 영원한 것을 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를 위해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해와 달과 별도 어두워질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원히 빛날 것 같은 이 세상의 모든 빛이 결국 끝을 향해 가는 중에 희미해져 갑니다. 우리 이걸 인식하고 영원으로 바라보고 밝히 영원히 빛날 그 빛이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또 시선을 두기를 결단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